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단디단 생명수와 같은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2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은 군사들과 포로들과 전리품까지 정결케 하는 규례를 다 마친 후에 그 전리품을 분배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계시하고자 하셨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장로님 죄송합니다. 시습이 좀 데리고 오세요. 시습이 좀 데리고 오세요. 예,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사로잡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미디안 소녀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네케바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을 계수하라 라는 사람이라는 말을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초에 짐승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의 절정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비록 이방인이고 포로 신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단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수하라는 말씀은 들어올리다, 옮기다라는 뜻의 나사입니다. 이는 동물과 사람을 한 마리 한 마리씩, 한 명 한 명씩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수를 세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그 수를 철저하게 세어라 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는 나르다, 세다 라는 의미 외에도 죄를 용서하다 라는 뜻도 있어서 이들의 수를 세는 것은 그들의 그 부정을 제하는 정결의식을 온전히 행했는지 일일이 확인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의식을 행한 자들의 수를 철저하게 세어라. 정결의식을 행한 사람의 수, 짐승의 수, 물품의 수를 철저하게 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을 나누는 원칙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전리품을 정확하게 반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이스라엘 회중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받은 전리품 중에서는 500분의 1을 제사장들의 몫이 되게 하고 백성들이 받은 전리품에서는 50분의 1을 제사장들의 몫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리품의 1000분의 1은 제사장들의 몫이 되고 100분의 1이 레위인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레위인들이 제사장들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0배가 더 많은 겁니다. 32절에서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중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같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이 각각 탈취한 탈취물 외에 공식적으로 회중과 함께 나눌 전리품은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많은 가축은 당시 미디안족이 많은 가축대를 보유하고 있던 유목민족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 가축물들과 포로들과 50절에 나오는 군인들이 탈취한 금폐물들을 합치면 이들이 미디안 정복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실로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전쟁이 그들의 능력으로 싸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기념비적인 승리를 주신 전쟁이다. 역사적인 전쟁이요 기념비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전쟁에 나갔던 자들에게 그 절반, 즉 양 33만 7,500마리, 소 3만 6천, 나귀 3만 500마리를 주게 하셨고, 군인들은 또 거기서 양 675마리, 즉 500분의 1, 양 675마리, 소 72마리, 나귀 61마리, 사람 32명을 제사장들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라는 단어를 이전에는 암컷을 가리키는 네케바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여자를 뜻하는 이샤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2절에서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같았더라. 이스라엘 회중도 전리품의 절반을 받았습니다. 이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에는 절반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앞전, 방금 바로 이 앞전에 읽은 말씀은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여기서는 절반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그 전리품들을 정확히 2등분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과 이스라엘 회중이 정확하게 동일한 양을 분배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이 받은 전리품도 동일하게 양이 33만 7,500마리, 소가 3만 6천 마리, 나귀가 3만 500, 사람이 1만 6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이 중에서 5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 전리품은 거의 모두가 전쟁에 직접 참여한 군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리품을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회중과 정확히 절반씩 나누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각각 제사장의 몫을 500분의 1, 레위인들의 몫을 50분의 1씩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전리품을 온 이스라엘이 골고루 나누어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비율대로 골고루 나누어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전투에 나가 목숨을 걸고 직접 싸운 군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억울한 조치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분배하도록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첫째로 32절에서 47절에서 보시면 모든 탈취물들의 종류와 수를 철저하게 계수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군사와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나누어 가진 수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들이 얻은 전리품의 수를 모두 철저하게 계수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전쟁이 그들의 능력으로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렇게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 기념비적인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숫자를 모두 기록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7절에서 4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곡물로 드림이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곡물이라는 단어 메케스는 지불해야 할 세금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메케스라는 단어는 주로 고대 근동에서 종주권 계약에 의해 피지배국이 된 나라가 지배국에게 곡물을 바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종주권 계약이 맺어지면 종주국은 예속국에 대해서 보호를 약속해주고 예속국은 종주국에 대한 충성을 약속하며 곡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면 종주국은 예속국을 위해서 자기 일처럼 전쟁에 나가 자기 일처럼 전쟁을 하고 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런 종주국 계약 관계에 비유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고대 근동의 종주국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생사 여탈권을 쥔 주인이 되신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생사 여탈권을 쥔 종주국의 왕이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메케스라는 단어는 종주국의 왕이신 여호와가 예속국인 이스라엘을 위해 미디안 전쟁을 친히 도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으로 제사장들의 몫이 되게 하고 레위인들의 몫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일일이 전리품들의 숫자를 기록하게 하시고 이러한 원리대로 나누게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전쟁의 승리감에 취해 인간적인 교만에 빠졌을지도 모르는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전쟁에 나가지도 않은 일반 백성들과 제사장 레위인들에게까지 이처럼 전리품의 몫이 돌아가게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의 강력한 운명 공동체, 공동 운명체,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수행하기 위한 전쟁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가서 싸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승리하기까지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막을 지키며 기도하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이 후방에서 가정과 사회를 지키며 온 마음으로 지원하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스라엘 회중의 목도 있었고 성전에서 수고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목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전리품을 분배하고 집행하는 것까지 세세하게 명령하셨던 것은 그것을 분배하는 문제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배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이 서로 함께 살아가는, 함께 상생하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과 회중들은 자신들이 받은 전리품 중에서 그러니까 군사들은 절반을 회중에게 주고 또 그 절반을 받은 군사들과 회중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 중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몫으로 그 일부를 바침으로써 그들이 서로 상생하는 존재,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행위를 통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탐욕을 극복하는 법, 하나님의 대의를 따라 탐욕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온 우주라는 한 운명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승리했다면, 어떤 승리를 했다면 그것이 비록 우리 자신이 무척 수고하여 얻게 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전체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얻고 내가 어떤 승리를 했다면 그것은 나의 공로로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뒷받침이 없다면,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사회의 구조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정읍에 가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태풍 때문에 벼들이 많이 쓰러졌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을 보세요. 하기비스라는 태풍이 100년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와버리니까 정말 그 땅이 그 후쿠시마 그런 땅이 다 오염돼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얻었고 우리가 어떤 승리를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뒷받침해주지 않았다면, 또 사회 구조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 중에 반드시 우리 자신을 위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위한 부분,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몫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누구에게도 혼자만 다 누리도록 어떤 것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쭉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몸의 지체들 중에서
우리 몸의 어떤 지체들 중에서 어느 하나만 지나치게 영양분을 많이 받아들여서 어느 한 지체만 지나치게 커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들 중에서 어느 하나만 지나치게 영양분을 많이 빨아들여 비대해진다면 그는 결국 건강에 이상이 생겨 죽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나눔의 법칙을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리품 분배 후 원칙은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어 왕조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전리품의 분배 원칙뿐만 아니라 레위기에 보면 희년의 법칙, 안식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소득 재분배를 가르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이 주신 소득 재분배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땅을 샀다가도 50년 만에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땅은 국가의 소유예요. 토지 공개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안식년의 법칙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 땅을 멸망시킵니다. 성경은 완전 100% 자본주의도 아니고 100%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자본주의도 인정하면서 반 자본주의, 반 사회주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싸우고 나서 얻으신 전리품이라고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들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시고 승리하신 후에 얻은 전리품입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사들은.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성령의 은사들을 자기 뜻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 애언, 영분별,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의 은사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리품, 은사를 나누어 주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내가 최고야, 나만 있어야 돼 하는 것이 없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 상생하도록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받은 각자의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유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개인의 유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수고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이 원리는 이 원리를 통해 하나님은 수고한 만큼 보상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은 전리품의 절반을 가져갔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절반의 몫을 담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가 60만 명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일반적으로 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가정은 60만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60만 가정이 이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다고 생각하면 양은 2가정당 1마리, 소나 나귀는 20가구당 1마리, 사람은 40가구당 1명꼴로 분배받게 됩니다. 그러나 군사들의 수는 12,000명, 회중에 비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은 자연스럽게 회중보다 훨씬 더 많은 몫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한 군사들은 더욱 풍성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평한 법칙입니다. 그것은 합당한 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이 수고한 자에게 더 많이 받게 하셨습니다. 심은 만큼 거두는 법칙은 결코 변할 수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좇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충분히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이라는 은혜는 모두 공평하게 받게 됩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공로나 수고에 대한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급은 주를 위해 수고한 만큼 얻게 됩니다. 미디안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이 풍성한 전리품을 얻었던 것처럼 자신의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자, 또 누군가의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자,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풍성한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 전쟁이 때로는 치열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전히 승리해 놓으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포기하지만 않고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풍성한 전리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값없이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상급은 치열하게 싸우는 자, 영적 전쟁을 싸우는 자, 주를 위해 수고한 자들이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마칠 때에도 남는 상급이 진정한 상급입니다. 일생을 마친 후에도 내게 남아있는 것이 진정한 상급입니다. 여러분,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은 일생 다름질 할지라도 그 죽음의 순간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한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없어질 이 세상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주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함으로 풍성한 전리품을 이 생과 내생 영원히 그 보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20절, 잠언 11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악인의 삭은 허무하니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리라. 아멘. 48절에서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정단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48절에서 50절은 군대의 지휘관들이 자신들이 이끈 군사들이 한 사람도 충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로 여호와께 헌물을 가져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은 모든 전리품을 나누고 자신들의 수하에 있는 군인들을 모두 계수한 결과 한 사람의 군사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취한 전리품의 양이나 포로의 숫자를 살펴볼 때 그 12,000명의 군사들이 대적하여 싸운 미디안 군사는 대략 10만 명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12,000명의 군사가 10만 명을 대적하여 승리한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휘관들은 이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큰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탈취한 모든 금폐물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은 그 대적들의 손에서 그들의 생명을 구해주신 것에 대한 생명의 속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휘관들에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이들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들은 이 전쟁을 통하여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지 그 원리를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51절에서 5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이스라엘 군대 장관들이 바친 모든 금폐물을 예물로 받았습니다. 여기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이란 군대 장관들이 취한 모든 금폐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바쳤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들은 이로써 미디안 정복 전쟁을 아름답게 마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친 금은 모두 16,750세겔, 약 191kg으로 아주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것은 미디안 사람들이 금을 좋아해서 금을 치렁치렁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금을 탈취한 것을 말합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이 금폐물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기념물로 삼았습니다. 기념물로 삼았다는 것은 미디안 정복 전쟁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물건으로 삼았다. 그리고 12,000명의 군사들과 지휘관들의 헌신을 기념하는 물건으로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전파하여 기념하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민수기는 모압 평지 체류 막바지에 있었던 전쟁에 대하여 오직 미디안 정벌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6개월 동안 체류하는 기간 동안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미디안 정벌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전쟁 외에도 모세의 주도하에 요단 동편의 땅을 거의 모두 함락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정복에 대해서만 이렇게 길게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미디안 정복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원리를 계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단순한 영토 확장이나 노획물 수탈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그 땅의 우상 세력에 대한 심판이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철저한 하나님의 명령과 철저한 순종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후에는 반드시 정결례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다른 민족과는 다른 성결한 백성이요 그들이 수행하는 전쟁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미디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 가르쳐주고자 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전쟁에서 가나안을 가는 과정에서 전쟁을 하였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와 싸우고 어둠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전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근본적으로 완전히 이겨놓으신 전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중간에 주저앉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취해놓으신 완전한 승리로 말미암아 풍성한 전리품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전쟁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감격과 감동에 넘쳤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리품을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들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전리품을 분배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리품의 수를 계수하게 하시고 전리품을 분배하는 방식까지 일일이 명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수고한 만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원리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법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받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